공동체의 대표가 되어보신 적이 있나요? 작게는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반의 반장이라던가 아니면 과대라던가 목장장이라던가 안동을 대표한다던가 때로는 국가대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열렸던 올림픽을 통해서 함께 웃고 또 울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친척이라든지 친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극기 마크를 단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유대감을 느꼈고 함께 웃고 울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김연경 선수가 배구 경기 중에 해보자 후회 없이 이렇게 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소리를 듣고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 한마디가 너무 절박해서 그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지고 마치 제가 김연경 선수를 친한 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일심동체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가 곧 나의 명예가 되고 마치 그 사람이 당하는 불이익이 나의 불이익과 같고 내가 당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요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형론이라고 해서 이름은 좀 어렵고 생소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참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모형이라는 것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인 것 같고 함께 웃고 울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첫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 인류가 죄에 물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인 모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형론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대조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2절 말씀에는요 먼저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에게 그 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의 그 배경은요 창세기 3장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알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 너희들이 다 누려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이것은 먹으면 안 됐을까요? 그렇게 먹어도 안 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지 않고 어디 저 구석에 아니면 어디 저 절벽 위에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둬도 됐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려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장치로 이곳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눈을 떴더니 보이고 지나갔더니 보이고 또 고개를 돌렸더니 보이고 날마다 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이 나무를 두시고 날마다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내가 잘났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에 덮여서 날마다 그 어두운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죄는 사망이라는 공식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공식으로 따라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데요.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그 결과가 이 땅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점점 더 오염되어서 죄를 피할래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능력, 무능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날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그 말씀에 기록된 자들의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물음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 죄가 흐르게 되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그 말씀은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에게 자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존재였고,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이 죄가 우리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온 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흐르는 것. 그리고 이것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요,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지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구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은 이 선하다 악하다를 구별하고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율법을 지켜야만 이것이 꼭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열쇠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이 율법은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냐면요, 바로 예를 들자면 코로나19의 그 진단 키트와 같은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치료제나 백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기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흘러 들어왔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 죄들이 만연했고, 그 율법은 그냥 단지 죄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반전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죄를 들어오게 한 것, 죄가 시작되게 한 것은 아담이었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더 늪으로 빠뜨렸다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 단지 그냥 그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코로나19처럼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언제 감염된지도 모르는 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치료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드러놓게 하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펼쳐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는 죄악의 그늘이 거쳐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죄는 유일한 백신이 되어주시고 치료제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많이 듣고 그냥 막연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는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도 같은데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 있는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불뱀과 노뱀 사건인데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음에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가 이곳에서 힘들게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가? 왜 그럴 거면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었나? 이런 불평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찮게 여겼고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도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고 다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좀 아뢰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이제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불뱀의 모양을 장대에 달아서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불뱀에 물렸는데 그 독에 중독이 된 자들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모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날마다 사망의 그늘에 있던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는 너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퍼져 있는 죄의 중독, 자기 중독, 나 중심적인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독되어서 생명을 맛보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왕노릇했던 그 모든 삶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생명
생명 안에 왕노릇을 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나 자신이 뛰어나고 나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왕노릇하던 모든 삶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 왕노릇을 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왕의 삶인 것입니다. 진짜 왕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는 자의 삶,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날마다 듣게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직접 죄값을 치르고 내가 직접 어떤 벌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깨끗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했던 모형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흘러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약적 대표성을 지니시고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죄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우리와 인류를 죄에 빠뜨렸고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 이제 생명이 흐르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렇게 새롭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거역함으로 죄인이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다시 죄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 벌거벗으시고 수치를 참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흐른다면 우리는 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어떤 것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설가 지넷 윈터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가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되시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그냥 나의 말로 흘려버리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값없이 받았다면 이제 이 값없이 받은 주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